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낼 길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어제는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은 부활의 아침인데 하나님, 오늘은 그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이 갇히시고 우리는 갈 바를 몰랐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둠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그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긴 시간 동안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미라클 모닝, 더 새롭게 하나님이 이 주제가 이제는 다시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달은 바를 바울이 살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선교의 발자취에 뛰어들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하나님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최종 아버지 하나님 건축업체를 또한 선정하였습니다. 주께서 정직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또한 아버지 설계된 대로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모리아산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넘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즉위한 지 1년 동안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요. 본래 성전 건축 준비의 시작은 솔로몬의 손왕이었던 다윗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 건축이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만큼 다윗은 즉위 기간에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다해 놓으려고 했죠.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선왕 다윗의 그 모든 준비에 더해서 3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재료, 인력 등을 재점검하고 조직하는 치밀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역사는 대를 잇는 헌신을 통해 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선조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자의 내일은 밝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의 내일은 어두운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연대를 보십시오.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 기간을 따지면 480년 만에 제대로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480년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신학자들은 이 480년에 대해서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착기 15년가량, 또 사사시대 340년가량, 사울왕 통치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 40년과 솔로몬 즉위 후 4년 동안 그것이 합쳐진 기간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리다 그 생을 마쳤고 아들 솔로몬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때서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성전 건축이 그의 첫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빨리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망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좀 넘어가니까 감사한 것은 기다릴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빨리 정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하며 한 템포 늦추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의 대부분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공생의 3년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기다림과 준비도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그 기다림의 기간은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산은 우연히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을 구속의 산이라고도 일컫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모리아산이 구속의 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오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죽임을 당하여 이삭이 구원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고백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던 장소 여호와 이래 모리아산이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구속의 은혜는 다윗과 아들 솔로몬에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신 후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후에 그곳을 성전 건축의 터로 확신하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이며 제사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용서하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구속을 받았고 그 장소에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성전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의 구속의 은혜는 신약에 와서 완성됩니다. 모리아산의 구속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모리아산 위에 있었던 이삭의 구속과 다윗의 용서받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성전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의 예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입니다. 골고다의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구속의 은혜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렇게 구속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모리아산의 터에 세워진 건물, 장구한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교회의 당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모리아산 구속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골고다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여러분,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을 붙입니다.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란 그가 세우리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을 보면서 그 기둥에 담긴 메시지를 되새기며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듯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와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와 가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을 모든 성도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온전한 성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